할렐루야. 네, 주기도로 만나는 복음 6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양식과 그 양식을 채우는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도지만 이 주기도문 안에는 익숙하지 않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주제들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로 만나는 복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향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양식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기도의 흐름을 놓고서 신성하고 거룩한 내용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오해를 낳게 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 측면에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자의적인 금욕주의는 육체를 쫓는 일을 금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하고 전능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오히려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장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 것에도 관심을 쏟지 않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면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죄사함을 위한 기도만큼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큼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필요만큼이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일용할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피우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위한이라는 뜻으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위한 양식, 즉 생존에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에 적용을 해보면요, 내일이나 종말적인 미래가 아닌 오늘로, 또 어떤 분량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것,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먹는 어떤 빵이나 밥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에 필요한 육적 양식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빵이나 식사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루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즉 음식과 의복과 가옥과 가정, 전답, 가축, 금전, 기타 여러 물건과 배우자, 자녀들, 일꾼들 또는 경건하고 진실한 지도자, 훌륭한 정부, 적당한 기후, 평화, 질서, 건강, 명예, 선한 친구, 믿을 만한 이웃 등을 말한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루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양식이란 단어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빵이나 어떤 밥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식물 전체를 의미하는 아르토스를 사용한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아르토스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요,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찬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 즉 영육 간의 양식으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양식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생명을 지속하게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물을 마셔야, 또 음료를 먹어야지, 또 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육신의 양식은 생명을 지속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생명에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 두 가지는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능히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달라는 요청의 의미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에서 사용하는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어, 각각 헬라어로는 도스와 디두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둘 다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디두는 이제 현재 명령형으로서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태복음의 도스는 이제 일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이라는 뜻의 세메론,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는 뜻의 카데메란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담긴 두 가지의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양식에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날마다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시편 104편에서도 또 만날 수가 있는데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이든 날마다든지 때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매일같이 입을 벌리며 더 달라라고 외치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더 달라고 외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게만 하는 걸까? 이것이 오늘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려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저급한 기도로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놓고 더러운 것이라고, 육적인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죄악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죄악시 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로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며 우리의 몸을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 쾌락을 쫓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몸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어떤 구원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선물로 여기며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왕자를 만들고 날씬해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전 벌써 실패했겠죠. 우리의 몸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는 지금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인간 조금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들은 수없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도 있고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에겐 똑똑한 지능과 또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능이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어떤 죄성을 앞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더욱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요, 자신의 책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서 뭔가 아쉬워 보이는 우리의 몸과 그 몸에 담긴 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한 형상에 그쳐 마치 박살난 거울의 파편처럼 일부는 틀리고 늘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앞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은 저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몸이 갈구하는 본능과 어떤 죄성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필립 얀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드러내는 삶, 우리의 몸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요, 연약한 개인이 이루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진 거울의 파편의 조각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각 개개인의 삶을 살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죄악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이웃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연약한 그런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우리는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날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배고픔을 상징하는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를 비롯해서 수잔 손택, 폴 브랜드, 필립 얀시, 팀 켈러 등 수많은 작가들이 오랜 시간 고통에 대해 연구하고 그 고민들을 여러 저서를 통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장치이자 선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이야기를 루터의 말을 빌려 이야기했습니다. 그 광범위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각각의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끊임없이 겪게 될 겁니다. 배가 고픈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없는 것,
진실한 지도자가 없는 것, 수많은 그 결핍의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폴 브랜드 박사는 성경에서 나병이라 불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고통은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돌아가도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아프니까. 발목이 돌아간 채로 계속 걷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염증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또 넘어져서 또 다쳐요. 점점 약해지니까 다친 곳이 또 다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끊임없이 다치다가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다친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조치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고통만큼 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양식이 없음으로 인한 배고픔을 시작으로 수많은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다가 그냥 굶주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주옵시고라고 간청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을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날마다의 필요를 위해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배고픔을 비롯한 수많은 고통은요, 나아가 두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대상을 나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서 우리로 확장시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됨, 한몸 공동체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도인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영적인 식구인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비이기적인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오늘의 이 기도는요,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몸을 살게 하는 기도로 죄사함의 기도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삶임을 알려주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잘 모아서 영혼부터 끌어모아서 나의 힘으로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고 적든 매일 나의 삶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까지도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이 삶을 살아가 볼 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갑자기 확 부담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담되는 기도를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함께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 이웃을 위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두들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주제들을 기억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 안에 담긴 복음, 그 복음을 온전히 그 복음 안에 담긴 은혜들을 누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를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